제가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거는 처음이라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익숙함입니다. 익숙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소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땅에서 견디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주의 부분에서도 우리의 어떤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기본적인 생존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익숙하다는 것은 그런 순기능들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익숙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익숙하다 보면 이제 편안해지죠.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겠죠. 이런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익숙하다는 것이 가지는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인가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죠. 익숙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거에서 더 나가게 되면은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건 틀린 거고 익숙한 거는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유지하려고 해요. 포기하는 걸 잘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본질이 뭐가 뒤바뀌는데, 어떻게 본질이 뒤바뀌느냐 하면 익숙한 것 자체를 유지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살고 싶어. 인생이 이렇게 가면 참 좋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허망한 꿈입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계속 새로운 과제 앞에 서 왔습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편하게 지냈는데 나왔을 때, 이 세상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세상의 공기를 처음 먹었을 때, 그때부터 이건 뭐지? 아기가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건 뭐지? 그래서 우유 먹으면서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씹으라 그래요. 왜 씹으라 그러지? 이건 또 뭐지? 그렇게 계속 여태까지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아마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익숙해질만 하면 새로운 것이 오고 인생에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고, 그러면 또 그걸 앞에서 당황하고 또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것이 오는 거죠. 도대체 왜 인생은 그런 걸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새로운 과제들로 나아가지 않고 그 전 단계의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인간은 결국은 생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라갈 수 없죠. 그 단계에 맞게 살아낼 수 없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 삶에 어느 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또 거기서부터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평소에 살아갈 때는 그 익숙하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늘상 하듯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예배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돼요?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 고등학교를 나오면 꼭 대학을 가야 돼요? 왜 꼭 그 나이에는 그런 걸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죠. 당황하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만일에 우리 속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익숙한 것들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연하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거기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속성이 근데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 익숙함 속에 머물고 싶어 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다가왔을 때 두렵거나 당황하거나 또는 그것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틀렸다고 말하면서 판단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마음들이 강할수록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리고 때로는 편견과 또는 왜곡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익숙함의 문제가 일상적인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 익숙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주일학교 어렸을 때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다음에 영아부, 유아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청년부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본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어린이 그 교재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은 일단 약간 통통하세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이유는 왜 작다고 생각하세요? 키가 작고 얼굴이 크세요. 왜 그렇게 그렸을까요?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이 그린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다 가분수잖아요. 되게 3등신, 4등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되게 3등신, 4등신으로 그려요.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하얀색 옷을 입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그 띠를 두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많이 어렸을 때 봤던 모습이죠.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익숙한 모습.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 그려봐. 그러면 아마 그렇게 그릴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그리고 꼭 띠를 두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가능성이 많죠. 그들에게 익숙한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그림을 봤을 때 맞아,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속으로. 어린아이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 아이가 만약 성장한다면 그 그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계속 이해하면 안 되겠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 정상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만 그렇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예수님,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의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그런 익숙함으로 인해서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바로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다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너희가 익숙하게 그냥 느끼고 있는 어떤 교회 생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너희는 왜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왜 내가 그런 식으로 꼭 일할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는 내가 왜 그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 생각들 속에는 너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너에게 익숙한 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는 거, 그 익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런 방식들에 머물러 있는 그것을 주님은
악하다고 보셨어요. 악하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뭐 특별히 악한 일을 뭐 남을 그렇게 해치고 뭐 이런 악한 일을 이제 우리는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그 악의 근원을 따져가서 보면 사실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 하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태까지 그렇게 역사하시고 저한테 보여주신 그 방법대로 제가 이해하는 방법대로 주님 일로 와서 내 편에 서서 일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어떤 나쁜 행동 이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는 누구나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누구나 내가 이렇게 있는데 주님이 내 편이 돼서 일을 해주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는 사실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네가 내 있는 쪽으로 와, 내가 있는 쪽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보고 오라 그러니?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단다.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른데 그 다른 거를 인정한다면 너가 나에게로 향해서 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또 그것들을 또 나름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려고 그래요. 끌어내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네가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나는 이런 면도 있어. 너는 지금 네 방식대로 생각하지만 내 방식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쭉 성장하는데 왜 매 순간 과제가 있을까? 매 순간 도전이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과제와 도전들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 건 뭘까라고 생각해 봐요. 그때마다 새롭게 세상을 알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내시고 또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게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익숙한 것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할까? 새로운 도전이 왔을 때 힘들어 할까? 지금 이 코비드 상황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막 그 삶의 전체적인 것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걸 이제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우냐는 거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은 왜 어려우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달 단계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생에? 물론 시기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25살 플러스 마이너스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와는 다른 너무나 많은 새로운 것들 앞에 서야 되는 나이가 그때입니다. 20대 중반부터 30이 되기 전까지의 그 시기. 예. 그 시기들 속에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힘든 거죠.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렇게 당황스러워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게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 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또는 그 익숙한 것들의 어떤 도전이 올 때 우리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의 그 다음 단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자신이 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익숙했던 나의 신앙과 이런 삶의 방식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데 그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두려움. 그 두려움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시듯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그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계세요.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그죠? 비가 내려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건 너무 자연의 섭리 아니냐. 그런데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나의 기쁜 뜻을 이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른데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따랐을 때 나는 반드시 나의 기쁜 뜻을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룰 거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55장의 이 말씀 또 이 앞뒤 여러 가지 말씀들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포로된 삶에서 해방시키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젠간 너희가 나의 길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그 포로된 삶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지금 이 말씀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희가 생각하는 익숙한 방식과 익숙한 믿음의 길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를 향해서 오고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향해서 왔을 때 내가 너희의 삶 속에서 나의 기쁜 뜻을 이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한 발짝을 떼어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고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이 없고 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성장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장이 없다는 건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장이 없다는 건 가만히 있다는 게 아니에요.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나를 향해서 와라. 너희의 틀 속으로 나를 끌고 가지 말고 나의 어떤 내가 가는 그 방향으로 너희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취업은 더 어려워졌고 또 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상황이 만만치 않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도 인생에서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들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익숙한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고 교회 생활이란 이런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또 어느 정도 되면 이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런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럼 왜 그 경험이 필요할까?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 할까?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도 그렇고 또 다른 시대에도 또 다음에 오는 시대에도 모든 이 인간들은 이런 당황스러움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의 길은 뭘까? 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상황들에 대한 어떤 좌절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너무 어둡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봤을 때 그때는 정말 내 인생의 기회였어. 어떤 기회? 내가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모르는 걸 알게 됐어. 사실은 난 모르는 거였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던 그 2020년이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시절이 또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어렵고 또 청년들은 더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결과적으로는 열매 맺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당혹스러워하기보다는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더 높은 길과 더 높은 생각,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저희는 참으로 익숙한 것에 머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런 부르심 속에서 저희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을 더 알아가며 따라가며 궁극에는 하나님이 맺으시는 귀한 열매들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과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때가 그 모든 익숙함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도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때 아닐까.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익숙함의 관성 안에 많이 갇혀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일상, 아주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의심해 봐야 되고 다시 되짚어 봐야 하는 때가 된 걸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낯선 시대,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는 그 시대에 저희에게 하나님 당신의 시선을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부합한 시선을 주십시오. 지금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바에 제가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로움을 향한 새롭게 다가오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부재라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시선과 그 신뢰함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이 낯선 이 일상 안에 우리의 익숙함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그 익숙함을 넘어서 어떤 하나님을 누리고 싶으신 것인지 우리가 주님께 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주님, 이 익숙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의 삶이 너무나도 고착되어 있고 익숙한 관성 안에 살아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망설이게 되고 당신은 오히려 더욱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고
당연한 것들 안에 둘러싸였던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주하는 새로움들 앞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시선을 주십시오. 황폐한 이 당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는 그 눈길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눈이 저희에게 없다면 그것을 주님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꾸중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좀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물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묻지 않았다면 묻지 않고 언제나 두려워만 하고 주님께 구하지 않고 그 안에서 불안해만 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맞출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 그 자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강력하시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저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제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제가 여쭐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저에게 되게 참 인상 깊게 또 크게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이해하지 못한 이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낯설지만 너무 낯설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과 당신의 새로운 일상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가 이 코로나19의 상황 안에서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만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하나님, 저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희의 눈높이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에게 새날과 새로움을 말씀해 주실 하나님, 당신께 물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그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 현실 앞에서 제가 낯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너져만 있다면 오늘 저희에게 오셔서 그 새로움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제가 당황하고 낯설어서 제가 정말로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들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신 것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따뜻하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바람을 있게 해주시고 없다면 성령 하나님,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 기대를 공급하여 주시고
시작하네. 하나님, 익숙한 관성 앞에 너무나도 많이 길들여져 있는 저희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당연한 것들 앞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이제 그 익숙함에서 그만 나올 때라고, 이제 새로운 날과 새로운 뜻, 하늘이 이 땅과 겹쳐질 정도로 포개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과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그 말씀이 저희의 귀에 들리게, 저희의 가슴에 울리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낯설지만 익숙해진 당신의 품과 당신의 손길을 따라 그 새로운 현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꿈꿀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당신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익숙하지 않은 사랑과 당연하지 않은 정의, 낯설은 평화가 익숙함의 관성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일상과 새 현실을 소망하며 이에 참여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위해 이제와 또 영원히. 아멘.